시편 128편 제목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제사하러 올라갈 때에 묵상하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한 사람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족 단위로 가족 중심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이 시가 15개, 물론 그 외에도 많이 있지만 시편 150편 가운데 15개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이런 노래를 시편을 부르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자녀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녀야 할 가치와 사명들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를 읽고 노래하고 묵상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생이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 천성으로 향해 가는 귀향하는 순례자임을 늘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모르지만 몇십 킬로 떨어지고 또 먼 타국에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 어떻겠어요? 단순히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겠죠. 우리가 갈 영원한 본향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는 이 땅의 순례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시면 120편부터 쭉 보시면 그런 순례자의 노래 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순례자의 노래 가운데 시편 127편 그리고 128편은 이 순례자의 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공동체, 가정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과 128편은 바로 행복한 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입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화와 언어가 다르고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서 행복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답이 공통적입니다.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그게 전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정은 사람이 행복의 근원으로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이자 축복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성된 행복의 가정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완전한 축복을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순례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는 행복한 가정으로 가꾸어가고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가야 할 거룩한 과제를,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순례길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가정으로 또 모든 이들에게 유익과 덕을 세우는 행복한 가정의 이 숙제를 완수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숙제를 우리가 다하지 못할 때 가장 행복해야 할 현장이 비극과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 숙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수행해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청소년, 청년, 우리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조금은 좀 한번 세대에 맞춰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위한 숙제는 부모를 공경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효의 개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에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시고 가정의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님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 부모는
가정의 하나님의 대리자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에요. 또 하나님 같은 분이라고 잘못 또 오해할까 싶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바로 그런 분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은 그냥 효를 해라 이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의무의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게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 가운데 한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요, 또 한 돌판은 사람에게 대한 의무인데 이 사람에게 대한 의무 중에 가장 첫째를 내 부모로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땅에 사는 동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이 부모님에게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내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대리자에게 공경하고 또 효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 자녀들 어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어떨 때 막 엄마가 화내면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마귀 할머니 같을 때가 있잖아요. 진짜 우리 엄마가 나한테 맞아. 막 다른 애들 엄마는 막 선물도 차리고 막 하는데 엄마는 뭐 가난하다는 핑계 대고 내가 원하는 거 잘 사주지도 않고 아빠는 바쁘다는 핑계 대고 잘 놀아주지도 않고 도무지 하나님처럼 안 보여요. 뭔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해 주어도 아이 시끄만 잔소리만 들려요. 때문에 아이들은 하나님이 진짜 엄마 아빠가 진짜 하나님 대리자일까 의심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심이 들더라도 엄마 아빠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아무리 엄마 아빠가 그래도 그래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림자로 우리 엄마 아빠를 세우셨다고 그래 믿고 보자. 이게 잘 되는 길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부모의 공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경한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걸까요? 부모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그러는 거야?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하지 말고 엄마 아빠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그래 엄마 아빠가 지금 어려울 거야. 힘드실 거야. 이해하는 마음. 이해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세요. 엄마 아빠를 좀 웃겨주라는 말이에요. 엄마 아빠를 웃게 해야 엄마 아빠가 병이 안 걸리고 오래 산답니다. 엄마 아빠들이 나이가 먹어가면 개그 콘서트를 봐도 웃을 줄을 몰라. 왜냐하면 왜 웃기는지를 모르거든. 목사님도 3, 4년 전만 해도 개그 콘서트를 보면 같이 웃었단다. 근데 지금은 왜 웃는지를 몰라. 드림이가 왜 웃는지를 모르고 우리 마림이 왜 웃는지를 몰라요. 저게 그렇게 웃겨? 그러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먹어가는가 보다. 우리 권사님들 죄송합니다. 먹어가는가 보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웃을 수 있는 일은 자녀들 때문에 웃는 거예요. 가끔씩 엉뚱한 짓을 못된 짓 말고 가끔씩 좀 엉뚱한 짓을 해서 엄마 아빠를 서프라이즈 한번 해줘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빠가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가서 일할 맛도 생기고 돈 벌 맛도 생기고 어이구 이 왼수 그러면서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 기억하세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보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가정에서 효를 다하는 것은 어버이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목사님이 웬 명심보감? 잠언에 그러죠.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고
내 낳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라. 그래서 엄마 아버지를 즐겁게 좀 웃게 만들어줘야 돼. 웃게. 우림이 알았지? 웃게 만들어줘야 돼. 자, 두 번째는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특별히 부부간에 화목하십시오. 자녀들에게 부부는 곧 부모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존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명이고 엄청난 책임입니다. 이걸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영 삐딱하고 신앙이 없고 자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죄송한 얘기지만 엄마 아빠 탓입니다. 누구 탓을 하겠어요? 엄마 아빠가 부부관계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아이들이, 많은 청소년들이 아이고 난 우리 엄마 아빠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이 사명을 위해서는 여러분 부부관계가 화목하기를 힘써야 돼요. 부부관계가 영 안 좋은데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잘 살아준다면 정말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시편 17편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말이죠.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 가난의 상징입니다. 오늘날에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뭔 목사님은 그따위 시대도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느냐고. 사탄이 주는 유혹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온갖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또 명심보감 이야기할까요? 가화만사성이라 그랬어요.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이 화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효를 당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는 것, 이것이 화목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함의 출발은 부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화목하지 못하면 거기에는 효도 없고 형제들의 우애도 없습니다. 엄마 아빠가 화목할 때 자녀들이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존경할 만해, 배울 만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의 화목의 열쇠를 저는 이해와 용서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관계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남편이 실수하고 잘못하면 남편들의 반응이 뭐죠? 남자가 하는 일에 뭘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따지고 대더나. 제게 좀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부인이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여편 내가 하는 일이 그따위밖에 안 되냐고. 전통적인 가정에서는 다 그러는 것 같아요. 현대의 가정은 어떨까요? 현대의 가정은 가차없이 서류 작성합니다. 그리고 도장 들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고 용서하는 이 노력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이 만들어지고 가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 안에서 이해와 용서를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가서도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또 때로 나에게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품을 수 있는 아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가정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이 이해와 용서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에 나가서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시는 대로 이해라는 영어의 단어는 뭡니까? 아래 서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자리에 서 보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의 자리에 내려가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용서와 이해가 자라는 거예요. 거기에 건강한 부부가 또 건강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행복한 가정을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우리 부모님들, 또 어머님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위대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님에게서 받은 유산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 유산 남기라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 막 계산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부모님에게 얼마를 받았나? 나는 받은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애들에게 나는 줄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물질적으로 지금 계산을 하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유산을 물려받았고 어떤 유산을 물려줄 수 있을지 그 가치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유산, 물려주는 것과 자녀들이 물려받는 유산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성세대들, 우리 부모님들은 집을 물려주고 재력을 물려주고 가업을 물려주는 것으로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실질적으로 물려받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등 뒤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을 유산으로 생각하고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외도를 잘하는 한 남편이 있었습니다, 가정에. 근데 이분이 잘 살아요. 사업도 잘하고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늘 돈을 줍니다. 좋은 차도 사주고, 집도 큰 집 아까 사주고, 아이들 원하는 거 다 들어줍니다. 근데 그 자녀는 그 아버지의 라이프 스타일을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부모의 그 외도의 습관을, 못된 습관들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소외당한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을 갖는지, 물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정의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자녀들이 보고 그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많은 재산을 물려받아도 불행한 자녀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가난을 물려받았어도 마음의 여유와 행복을 누리며 화목하게 사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보이는 유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유산, 그 가치, 그 자세,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아주 소중합니다. 가정은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이나 어떤 단체보다도 이러한 유산을 전달하는 직접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고 역사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 가정이 불행해지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불행하고 역사가 불행해지는 것과 직결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때문에 가정의 가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문화적인 유산들이 전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교회를 만들기 전에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정은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가정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파괴한 거예요.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왜? 가정을 깨뜨리면 사탄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가정만 깨지면 역사도 깨질 수 있고 사회도 깨질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 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깨지니까 에덴이 깨져요. 사회가 깨져요. 공동체가 다 깨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가정을 다시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숙제들을 안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정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회에 문제를 제공하는 가정이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우리 가정에 와서 정화되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파급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의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목사님은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좋은 추억을 물려주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물려줘라. 세 번째로는 좋은 가치를 물려주라고 말합니다. 그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가치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내려면 가정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내는 가정의 분위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커트 브루너라고 하는 분이 5가지 위대한 유산을 만드는 가정의 분위기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애정입니다. 애정. 영어를 써서 미안합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affection. 두 번째로는 존경, respect, 존경함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야 된답니다. order, 남편과 아내의 질서. 또 네 번째로는 즐거움, merriment,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이 좀 잘 웃게 해야 돼요, 웃게. 그 다음에 5번째는 인정. 그래서 이 브루너는 말하기를 아로마, 영어 한 글자 따가지고 아로마라 그랬어요. 이 아로마가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낸다.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아름다운 위대한 유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엄마 아빠가 내 가정만 나만 형제들이 굶어 죽던 말건 나만 아름다운 유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또 너무 분주한 것도 그래요. 좀 가정에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좀 여유롭게 사세요. 물질적으로 여유를 누리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얼마나 물질적인 여유들이 있겠어요. 어렵지만 우리의 마음에 좀 여유를 찾고 시간에 좀 여유를 찾으세요. 좀 아이들하고도 놀아주고 좀 영화도 좀 보러 가고 애들 데리고 운동도 좀 하고 운동 경기장도 좀 가고 말이죠. 좀 함께할 시간적 여유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좋은 추억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었던 시편 128편은 바로 이처럼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는 그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3절 말씀 보세요. 내 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도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행복한 가정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편 128편에서 정말 우리가 신경 쓰고 나누어야 할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물려주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녀들에게 물려줄 위대한 유산은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은 좋은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4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 같은 복을 얻으리로다. 행복한 가정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3절대로 말할 때 가정의 화목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믿는 자녀들도 참 많이 이렇게 참사를 당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목사님 가정도 있어요. 목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장로님 가정도 있습니다.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심지어
안산 명성교회에서 관리 집사로 수고하시는 그 집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일보에 소개되고 또 CBS 노컷뉴스에 소개되는 걸 보면 한결같이 이 아이들이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전도도 많이 하더라고요. 안산 명성교회에 양온유라고 하는 여자 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관리 집사 하시니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 아이가 스스로 혼자서 피아노를 배워서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기도 반주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 중학교 3학년이 예배 주일날 예배 시간에 반주할 것까지는 실력은 안 된다고 생각했든지 자발적으로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반주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 구출될 수 있었답니다. 배가 침몰될 때 갑판 위에 있었다 그러죠. 아빠와 통화를 하는데 아빠는 그래 거기에서 지시하는 대로 잘 따라서 해라 그러고 끊었다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아빠한테 한 말이 있고 친구들에게 한 말이 있대요. 지금 저 밑에 아직 구명조끼를 제대로 매지 못한 아이가 있어. 내가 그 아이를 도와주러 가야 돼. 그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못 나온 겁니다. 이 아이가 모르긴 해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지금 어렵고 뭔가 부족하고 불안해 보이는 아이를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죠. 도와주러 들어가는 거죠. 온유라는 아이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아르바이트를 해서 조금 벌은 그걸 가지고 11조원금을 했대요. 그 아이의 시신이 떠오르는 날 그 교회 주보에 전주 11조 명단자 주보에 올라오잖아요. 그 아이가 그 전주에 11조원금을 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주보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교인들이나 목사님도 그렇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또 그 아이가 전도한 아이들이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서 그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구나. 위대한 유산을 물려받았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위로해 주시리라. 그 기사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돈을 물려주는 게 그 아이에게 얼마나 유익할까요? 여러분 가치를 물려줘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가치. 두 번째로 위대한 유산은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물려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거라. 일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직업의 종류나 내용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하지 않는다. 직업에 임하는 자세, 직업에 임하는 목적성이 직업의 거룩함을 결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그 아이의 달란트가 드러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그 태도를 어디서 배우겠습니까? 부모님에게서 배우지 않겠어요?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님들이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겁니다. 진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일에 귀천이 없다는 것, 모든 직업이 성직성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특징 아니겠어요?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사회적으로 좀 무시를 당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른들의 태도가 자녀들에게 거룩한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을 보고 배울 게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탈무드에 보면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평가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남기고 죽었느냐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의 유산을 남기라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는 것,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가치를 우리가 가르쳐주고 이 가치를 위대한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됩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신앙의 맥이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앙의 맥을 다시 이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생전 교회로 안 나간 사람 보고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하기 전에 당신의 자녀들부터 인도하십시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분이 통계를 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줄어가는 것, 점점 마이너스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믿는 집안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맥을 다시 이어갑시다. 믿음을 이어가야 됩니다. 사랑을 이어가야 됩니다. 영적인 삶을 이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믿음의 바통을 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은 그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으십시오. 사랑의 바톤을 물려주십시오. 사랑의 바톤을 이어받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의 문제가 우리 가정 안에서 녹아질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